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식의 근본이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오늘부터 총 4주에 걸쳐서 잠언을 하게 됩니다. 1장부터 15장까지 하고요. 하반기 때에는 16장부터 19장까지 할 건데, 이걸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까지 잠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마지막 주에는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설교만 들으면 70%는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낼 테니까요,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잠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생의 나침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인생의 나침판. 나침판이 뭐냐면 인류가 발명한 발명품인데요, 인류가 그동안 많은 것을 발명했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바로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침판이 없을 때에는요, 배를 타도 함부로 멀리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 배 타고 나갔다가 저기 태평양까지 나갔다가 못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나침판이 개발하고 나서는 내가 있는 위치, 또 되돌아와야 할 여러 가지 위치를 알게 되어지면서 자신 있게 바다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바다로 나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엄청난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잠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침판과 같은 역할, 즉 내가 지금 있는 위치,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근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잠언은 누가 지었습니까? 당연히 솔로몬이죠. 1절이 말합니다. 잠언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여러분, 만약 성경 퀴즈를 낸다면 첫 번째 문제는 이게 되겠죠? 잠언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겠죠.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인데 크게 두 가지로 말을 해요. 솔로몬은 부와 지혜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실제로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기록에 보면 솔로몬은 무역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활발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레바논의 모든 백항목과 금과 은과 보석 등을 다 수입해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세계 모든 나라에 이스라엘의 부를 자랑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솔로몬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지혜가요 엄청나서 그가 지었던 책만도 잠언, 전도서, 아가서, 지혜서 등등 수많은 책을 지을 정도로 지혜가 탁월했다는 거죠. 그 지혜를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즉,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할 때 솔로몬이 지혜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받았는데,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재판할 때 보면요, 그 지혜가 발휘가 돼요. 실제로 두 여자가요, 아기를 데리고 와서는 이 아기가 누구 아기입니까? 라고 묻거든요. 오늘날 같으면 유전자 검사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겠지만, 옛날에는 무슨 유전자 검사기가 없다 보니까 누구 아기인지 판결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갑자기 아기를 반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아이고 안 된다고, 차라리 저 여자 주라고,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말해버리고,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차라리 저 여자에게 줄지언정 아기가 죽는 거를 못 보겠다라면서 진짜 엄마를 찾아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판결입니까? 즉, 이 솔로몬의 이런 지혜,
이 모든 지혜가 이 잠언 안에 녹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잠언의 내용을 배운다고 하는 것, 안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잠언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2절부터 6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즉 잠언이 주는 유익이 뭐죠?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혜라고 할 때 하나의 지식이나 아니면 처세술 이런 걸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즉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성공적인 인간관계, 성공적인 재테크 방법, 성공적인 자녀교육법 등등 뭔가 지식 그리고 처세술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잠언을 읽다 보면 우리의 인간관계적인 부분이나 처세술적인 부분에서 큰 유익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라는 건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해서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우리의 삶의 지침 내지는 옳고 그름을 아는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게 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지식이라서 다 좋은 겁니까? 지식이라서 다 옳은 겁니까?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식에도 보면 옳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바이러스 같은 연구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연구잖아요. 의학적인 부분에서 보면 바이러스를 한번 잘 연구하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생명공학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지식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 최고야 라면서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따라 추종하지만 오히려 그 돈이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로 인하여 사람이 고통받고 사람을 죽이고 영원히 헤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즉 지혜라는 건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통찰력, 그것을 잠언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잠언이 주는 유익은 뭐냐면 바르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3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3절 말씀을 봐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즉 사람을 공의롭고 정의롭고 바르게 살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많이 가졌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요 바르게 살지 않잖아요. 엉뚱하게 살잖아요. 그것만큼 보기 힘든 게 없어요. 저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 앞에 아주 아름다운 꽃이 있었거든요. 우리 서수인 군사님이 아주 정성스럽게 꽃을 화분에다가 키웠어요. 그런데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좀 보시라고 교회 앞에다 딱 놔뒀거든요. 근데 그걸 쏙 가져가 버렸네요. 왜 가져갔을까요? 저는 잘 몰라요.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면서 사람들이 막 모인 거예요. 이 완전 교회 전체 회의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거 신고해야 된다, 교회를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니냐, 신고해서 범인에게 경고하도록 하자,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교회 이미지상 신고는 좀 그렇고 CCTV 달아서 다음번에 이러지 못하도록 경고하도록 하자, 뭐 그런 의견들이 분분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사람이 하나님 믿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제발 그 꽃을 보고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꽃을 가져가는 걸까요? 그건 꽃에 대한 탐심이에요. 즉, 갖고 싶은 욕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걸 집에다 둘 수도 있고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욕구를 가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꽃을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똑똑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르게 사는 거예요. 어떤 방송을 보니까요, 어떤 한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의대를 가야 된다. 의대 가지 않을 것 같으면 대학도 가지 말아라. 라면서 하는 말이, 이 세상에는 3%의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97%의 사람은 다 덜러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 97%는 덜러리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세상은요 3%가 주도해 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97%의 사람이 있기에 이 사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가치라는 거는요 3%는 중요하고 97%는 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사실 사람의 가치라는 건 모두가 다 중요한 거예요. 3%의 역할, 97%의 역할이 다를 뿐이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3%의 똑똑한 사람이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3%의 사람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천대시하는 사회적 약자들, 병자들, 아픈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머니도 중요하고 어린아이도 중요하고 장년도 중요하고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똑똑하게 살면서 어른도 모르고 똑똑하게 살면서 자기 욕심만 부리고 사는 사람 옳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오늘 참석하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 사회를 주도해가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7절은 말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7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면 두 번째 문제는 이게 되겠죠. 무엇이 지식의 근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예전에는 인구가 얼마나 많냐, 자원이 얼마나 많냐, 땅이 얼마나 넓으냐, 그게 경쟁력이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지식이에요. 지식 정보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는 지식과 정보가 얼마나 많이 널려져 있습니까?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나라의 경쟁력이 결정되는 그런 시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물건을 잘 만들면 그게 최고였잖아요. 우리나라다 보면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온 물건 그거 하나 가져다가 더 야무지게 만들어서 히트를 치고, 예를 들어 남이 만들어 놓은 배 가져다가 더 잘 만들어서 히트를 치고, 남이 만들어 놓은 반도체 가져다가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국가 경쟁력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지식 정보, 인공지능 시대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인공지능, 이 지식이 세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얼마나 탁월하냐면 이 세상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거든요. 의학, 지식, 정보뿐만 아니라 이 인공지능이 로봇화되어서 로봇이 일을 다 해요. 운전도 하고 음식 조리도 하고 빨래도 하고 치료도 하고 법도 알려주고, 인공지능이 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얼마나 복잡하냐면 인공지능 안에 보면 AI 칩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칩 하나가 7천만 원이거든요. 손바닥만한 그 칩이 7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게 수만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칩이 얼마나 복잡하냐면 그 칩을 하나 만들려면 수많은 회로를 그려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작은 회로를 그려서 그 제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칩을 누가 만듭니까? 놀랍게도 사람이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주 미세하고 섬세하게 그걸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들고 로봇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밖에 못해요. 동물이 그럴 수 없어요. 동물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잡한 인공지능을 누가 만들어내느냐면 인간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두뇌를 보면요, 우리 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뇌가 두부 한 모 사이즈밖에 안 돼요. 이 자그마한 이 뇌가 생각하고 추론하고 분석하고 판단하여 창의성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창의성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창의성을 가지고 세상을 무에서 유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중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인간을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지식들 한번 봐보세요. 너무 탁월하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한번 봐보세요. 너무너무 탁월해요. 일전에 한번 영상을 보니까 세계 기술자들이 모여서 바퀴벌레만한 로봇을 개발을 했어요. 최고의 기술자들이 모여가지고 최고의 기술로 바퀴벌레 로봇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무리 만들어내어도 실제 바퀴벌레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이 기술의 한계가 뭐냐? 바퀴벌레는 다리를 가지고 한번 순간 뛰면 순간 가속도가 300km래요. 엄청나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기술로 아무리 바퀴벌레 같이 만들려고 해도 바퀴벌레처럼 이렇게 순간 300km를 낼 수 없는, 이걸 내려면 바퀴벌레 안에는 뇌와 이 다리와 이 몸이 너무 절묘하게 맞아야 순간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바퀴벌레를 보니까 이 5가지의 조합이 너무 절묘하게 움직이면서 바퀴벌레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퀴벌레가 우연히 생긴 걸까요?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바퀴벌레가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지금 인공지능 로봇이 원래는 흙이고 모래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모래가 모이고 흙이 모여가지고 팔이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와 로봇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어내고, 인간 안에 있는 두뇌를 만들어내고, 그 두뇌가 인공지능을 만들어내어 로봇을 만드는 그런 시대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서 뿌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일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뿌리가 썩으면 위에도 다 썩는 거예요. 뿌리는 그 나무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죠. 즉, 이 세상에 있는 널려져 있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의 뿌리는,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여러분, 경외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경외는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탁월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두렵지만 존경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만들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니 그분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이 그렇게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꽃 하나 봐도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인생은요, 내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내 키 한 자도 더하게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건강 내가 노력한다고 그게 지켜지나요? 아니에요. 일전에 보니까 102세 되는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매일 새끼를, 돼지고기를 먹는 거예요. 고기를 엄청 먹는 거죠. 또한 신기한 게 믹스 커피를 먹는데 그것도 매일 하루에 10잔씩 먹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믹스 커피를 한 잔 먹을 때마다 설탕 3스푼을 더 넣어. 근데 그걸 매일 1잔씩 먹는다니까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저 할머니 저러다가 당뇨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건강진료를 해보면 너무 건강하다는 거예요. 60대, 70대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어떤 할머니는 콜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콜라만 마시는 거예요. 그걸 수십 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걱정을 해가지고 콜라 드시면 안 된다고, 이거 계속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의사들은 다 죽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고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운명이라는 거 내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내 건강이라는 거 내 손에 달린 거 아니고요, 내 꿈, 내 비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는 어디서부터 나타나는 겁니까?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즉,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지식의 근본이시니 하나님 경외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이 근본을 잘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